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혹은 166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명한 길이 하나 있는데 비아 돌롤로사라고 하는 길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한 800m 정도 되는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제는 끝났다, 저 사람도 죽으면서 이제 사라진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러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이 비아 돌롤로사였던 거지요.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길을 가도 어떤 이들은 죽으러, 어떤 이들은 살리러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보면 이제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세 남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감람산 동쪽의 남동쪽에 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날의 아자리라고 불리는데 나사로의 동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현존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베다니는 성 밖에 있는 작은 빈민촌, 그거 자체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갈릴리 동편을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를 거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되는데 그 길목에 있던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 베다니에 와서 목도 축이기도 하고 잠시 쉼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가시면서 이 베다니에 늘 들리셨고요. 그리고 제가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실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양 음식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의 섬김을 통해서 잠시 휴식, 즉 쉼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게 향유를 붓던 여인이었고, 또 이 마르다는 늘 음식장만에, 즉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그러면 최소한 10수명, 많으면 20, 30명 되는 이런 인원들을 대접하려고 늘 분주했던 그런 역할, 또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자매와 함께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이 세 남매 중에 한 사람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겠지요. 최소한 이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은 그분은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섬겼을 것이고, 또 당연히 여러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에 자기 오라비의 병은 주님이 오시면 낫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원이며 또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좀 모셔오려고 전가를 넣었던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이틀이 지나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당시 장례는 우리나라 같이 3일장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1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당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는 예루살렘과 그 근동을 유대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고요. 뭐 이런 이 몇 개의 어떤 그 부분 우리말로 말하면 이 어떤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유대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에 간다, 이 유대 지역은 얼마 전, 즉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하나라고 하는, 자기와 하나님을 함께 같다, 즉 자기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즉 그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분명히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죽었다고 하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이 겁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선생님, 조금 전에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굳이 거기를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면 되지, 아니 자고 일어나면 웬만한 병도 다 낫잖아요, 쉬고 일어나면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 거기 꼭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 가다가 혹시 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여러분, 이 소리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당황하게 되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왜 굳이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 어안이 벙벙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즉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로 가서 그도 살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든 나사로 소식을 처음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까? 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5절에 가자, 죽었다 하면서 가자 하실 때도, 그리고 죽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들어오면서 혹시 건너뛴 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딱 한 군데를 건너뛰었거든요. 왜 목사님이 거기를 건너뛰었을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 6장에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에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보지 않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시기에 여러분 자연 현상까지도 주님은 다스리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고 없이 배터리가 나갔네요. 주님께서는 자연 현상까지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단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지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창조의 주이심을 선언하고 왔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법칙과 제도와 질서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만 만드시고 바다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물에 뜨면 최소한 가라앉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가 치면 풍랑이 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물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사람이 서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 걸으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첫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자연 현상마저도 주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창조의 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깨우러, 살리러 가시겠다고 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마저도, 즉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오죽했으면 최소한 우리는 주님 따라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따라는 가는데 우리 죽으러 가자,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16절을 보세요. 디두모라,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결의에 찬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서 죽을 텐데 우리도 그냥 죽고 말자,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이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 일화는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 정도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나올 때 도마 이러다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에피소드가 일화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사로 깨우러 가자,
죽었다,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거기만 가면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냥 돌 맞아 죽고 말지, 주님을 따르긴 따라도 죽으러 따라다니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두 번째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14장에 등장합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하냐면,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분명히 호파테르, 아버지께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하신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4절 5절이잖아요. 도마가 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에게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호파테르에게 가신다라고 분명히 답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일화는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 도마가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래서 자기는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도마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종 도마에게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의심 많은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어요, 이렇게도 말한 사람이 도마 아니겠습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고백을 도마가 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도마의 등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을 텐데요, 그러다간 돌 맞아 죽어요 라고 했던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호파테르인 아버지께로 가신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제 돌 맞아 죽는 일이 아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그동안 사건과 표적들과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그가 이제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에 가서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양은 그대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의 길이 죽으러 가는 길 같고 십자가는 실패의 길 같고 십자가는 고난과 슬픔의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순간 그 비아돌롤로사, 아니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죽으러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도마의 눈으로 보면 유대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러, 내가 죽더라도 살리러, 내가 희생하더라도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나사로를 넘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살리러 이제 유대로 올라가시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결박이 기다리고 심한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채찍과 매맞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묵묵히 올라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가신 길이 유대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골고다로 올라가자, 십자가로 올라가자 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다른 서신인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을 살리려 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살리려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살린다라는 말을 영생을 준다로 표현합니다. 우리 6장 38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임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죽으러 가자 했지만 주님은 살리러 가자 하시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드디어 발견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은 살리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을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나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내 거를 다 남에게 줘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것을 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얻게 하시고, 혹여나 세상에서 잃었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인생은 예수 믿으면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며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 그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면 죽을 것 같은 현상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아니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죽이러 오시고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번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무슨 일 당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 이게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올라가서 결국은 체포당하고 노마로 압송될 수 있다는 거 나 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가 노마에 가겠다 하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자기가 죄수로 가든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자기는 많은 영혼을 살리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나이가 먹어서 죽는 거니까 내 인생은 죽으러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도 죽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 살리실 것이기에 살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사는 것,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에 또 습하고 답답한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따라감에 있어서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임을 아셔야 되고, 그 살 길로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11장을 한 3번 정도 더 보게 될 건데, 과연 우리는 주님 따라서 이제 죽으러 가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래요, 돌 던질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에 갈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게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어떤 공간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살러 가자, 살리러 가자, 주와 함께 가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일 쌓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죽을 일이 아니라 주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께서, 죽음도 다스린 주께서 살리려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주님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죽으려가 아니라 살러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주를 따라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게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거기는 살리는 길이기에 기쁨의 길이요, 풍성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도, 남은 생에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